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키를 조금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여기 한 번만 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밑에서 세 번째 부분. 그 키를 높여가지고 한번 너무 높은지 확인만 해요.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이렇게 높여야 될 것 같아요. 높여서 할게요. 처음부터 높여서요. 높이면은 그 어떻게 되죠? 나의 평생에 이런
할렐루야. 수요 오전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오늘도 감사하며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만을 찬송하며 주님만을 간증하며 주님만을 섬기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느님, 언제나 지금 이 시간도 함께 하시어 예배와 찬양 드리는 수요 오전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오직 믿음으로 살고자 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않고 교만으로 세상에 순응하며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비하신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중보하게 하시고 신앙 회복과 복음을 위해 하나 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4년 남은 12월 한 달 하나님 안에서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거룩 운동을 통해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은성교회 한 명 한 명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사단의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 내 안에서 살아 일하는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트리가 있으니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잘 오셨고요. 우리 또 12월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밤에 참 정신없는 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자려고 누웠다가 이렇게 휴대폰에 뭐 있나 싶어가지고 잠깐 보고 자려고 휴대폰을 켰는데 그때 봤어요. 사실 저는 제가 90년생이거든요. 제가 살아생전에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걸 듣도 보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더라고요. 이게 진짜가 맞는지, 이게 진짜 현실이 맞는 건지, 어디 뭐 만우절인가 말하는 생각도 들고 막 참 많은 고민을 하며 기도하면서 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먼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많은 생각이 있을 수 있고 고민이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참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도 없고 반드시 하나님은 이유가 있으셔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통해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아야 할 것이 있고 배워야 할 것이 있고 하나님 뜻하신 바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나라를 위해 그런 마음들이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끌어안잖아요.
그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온전히 끌어안으며 하나님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진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의 죄가 사해지기를 원합니다. 밤에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그런 지도자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백성들을 국민을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 그냥 단순히 세상이 말하는 실력과 지식만 가득한 지도자들이 아니라 정말 백성을 끌어안을 수 있는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정치적인 견해를 떠나서요, 이 나라 이 민족에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많이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들, 또 기도하는 12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장 1절에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고매를 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입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르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르하마를 젖된 후에도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호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북이스라엘을 내가 심판하겠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특별한 독특한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창녀를 아내로 맞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호세아가 일반적인 직업과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였잖아요. 선지자였던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으라, 창녀를 아내로 맞으라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한번 호세아의 입장에서 우리가 마음을 감정을 한 번만 이입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호세아의 입장이셨다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예를 들면 내가 미혼이었는데 어느 날 남편 아내를 이제 결혼할 사람을 배우자를 찾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을 그렇게
만나라, 결혼하라 말씀하셨다면 결혼하신 지가 좀 오래되셔서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한번 상상해 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나에게 만약에 딸이 있는데 내 딸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말도 안 되지만 내 딸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 호스트바에서 일하는 남성을 만나서 결혼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가능하시겠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라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맞을까 참 의심했을 것 같아요. 어젯밤에 사실은 뉴스를 보는데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뉴스를 보고 있는데도 이게 진짜인지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현실일까? 이게 정말 사실이 맞을까? 잘못된 오보가 아닐까? 이 언론에서만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닐까 하고 다른 언론도 찾아보게 되는 거죠. 눈으로 마주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믿을 수 없는 현실들이 때로는 있죠. 호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참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듣고도 믿기지 않는,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사실은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 중에 하나가 이 호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도 아니고 특별한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으라 말씀하시는 거죠. 가끔 우리 교회는 그런 청년이 없지만 예전에 그런 청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연애를 하는데 내가 신앙이 있는데 신앙이 없는 이와 연애를 한 거예요. 그럴 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호세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도 안 믿는 사람 만나서 전도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1차원적인 적용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요, 이 호세아서는 불신자와 만나도 되고 만나라고 권하는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이건 호세아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독특하고 특별한 명령입니다. 이 이해하기 힘든 특별한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 1번, 고멜까지도 품으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호세아를 향한 하나님의 1차적인 명령은 고멜을 사랑하고 고멜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도 다 고멜이 있습니다. 그게 뭐 한 지붕 아래에 있을 수도 있지만요, 지붕 밖에서, 때로는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서 있을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 있을 수도 있고, 공부하다가 만날 수도 있고, 어디에서든 인생을 살아가며 고멜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끔 보다 보면 진짜 이렇게 사람을 잘 미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고멜이 없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곰곰이 또 이렇게 들여다 보면요, 굉장히 독립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과 항상 심리적, 물리적 거리를 두고 그 이상은 결코 섞이지 않고 다가가지 않고 거리를 유지하며, 거리 유지하면 다 좋아 보여요. 적당한 거리에 머물러 있으면 사람을 미워할 일도 잘 없고요, 너도 거기까지만 다가와, 나도 너에게 다가가지 않아. 그 상태를 유지하면요, 사람 미워할 일이 참 잘 없어지거든요. 근데 진짜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람이 미워지기도 하죠. 가까이 지내면 지낼수록 참 때로는 어려운 마음들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래서 참 이중적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주고받지만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받는 것도 가족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죠. 어쩌면 가족들보다 더 많은 상처를 주는 존재는 없는 것 같아요. 참 아이러니하지만 뭐 저만 그런 가정인지 모르겠는데 그럴 때가 있죠. 감사합니다, 권사님. 다들 너무 남 얘기처럼 이렇게 쳐다보시니까 말한 제가 이렇게 부끄러워지는데 조금 공감을 해주시면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멜이 있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 다 사랑해도 저 사람만큼은 죽어도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고멜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그 고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부모님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모가 되어보지 못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 부모님이라는 자리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땅의 모든 사랑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사랑의 자리이고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 얼마나 어렵고 대단한 사랑인지를 깨달아가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적당히 거리를 두고 책임지지 않으면 미워할 일도 없고 힘들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잘 없는데요. 가까이 있고 끝까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깨달아가는 거죠. 어쩌면 리더의 자리에서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도 비슷한 마음과 상처를 때로는 경험하실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인간적으로 말하면요, 리더 안 하면 편합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적당히 이야기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요, 상처를 줄 일도 없고 받을 일도 없고 참 편해요. 그런데 그 영적인 리더의 자리에 서면 또 직분을 감당하면 상처를 받을 일도 많고 또 나 참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알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도 자꾸만 마주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스스로 실망하고 자괴감이 들고 때로는 심하면 영적인 슬럼프를 겪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부모님의 자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절절하게 배울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호세아가 고멜을 만났던 시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호세아도 고멜을 사랑하고 고멜을 용서하는 그 모든 고통의 시간을 통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은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호세아 14장 1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했지만 자녀를 낳았지만 여전히 고멜은 음란하고 범죄하고 간음하고 실수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다고 우리가 영적으로 간음하지 않습니까?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또 영적으로 간음하고 범죄하고, 이게 육신의 간음은 체면이 있으니까 우리가 더 안 하지만요, 영적인 간음은 얼마나 쉽게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쫓아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임을 보게 되는 거죠. 호세아가 고멜을 통해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멜을 사랑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불붙는 마음이 호세아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게 고멜을 품어야 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항상 고멜이 있습니다. 지금은 누구인지 말할 수 없고 예전에 있었던 고멜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제가 참 힘들어했던,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정말 힘들어했던 교회 누나가 있었어요. 사실 저만 힘들어하는 건 아니고 모두를 힘들게 하는 교회 누나가 있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 누나만 없으면 우리 공동체는 정말로 평안할 텐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 누나만 없으면 진짜 행복할 것 같은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 한 번씩들 해보지 않으십니까?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우리 회사는, 우리 학교는, 우리 공동체는. 그런데요, 그 한 사람이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를 진짜 성도답게, 우리를 진짜 교회답게, 우리를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 다윗을 빚어가시는 게 참 아이러니해요. 다윗이 진짜 다윗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에게 보내셨거든요. 어쩌면 그 한 사람이 우리를 교회답게 만드는 가장 큰, 고백하기 싫지만 가장 큰 복덩어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 드렸는데, 제가 언젠가 교회 개척하면 꼭 해보고 싶은 이름이 다운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목회자다운 목회자가 되어 보고 싶습니다. 제가 다니던 신학대학원에 이런 비석이 있습니다. 유명한 건데요, 한자로 돼 있는데 저도 한자 잘 모르는데 해석해 보니까 그런 거더라고요.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이 오른쪽부터 순서대로 거꾸로 읽어야 되는데, 제일 먼저 1번은 신자가 되라고 가르쳐요. 신학대학원에 왔으면 그래도 신앙생활 좀 했고, 그래도 성경을 좀 읽어봤고, 그래도 뭐 나름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전도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일 텐데 신자가 되라고 하시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거 말고 먼저 좀 신자다운 신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전도도 하고 열심히 무언가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지만, 그 자리에서 무언가 대단한 것을 이루어내는 것보다 먼저 내가 신자다운 신자로 빚어지는 게 1번인 것 같아요. 참 무서운 건 이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자꾸만 사고를 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며 사고를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자다운 신자, 목회자다운 목회자, 교회다운 교회는 결국은 고멜까지도 품어내는 신자고 목회자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교회다운 교회 아닐까요? 성도님들, 오늘 나의 고멜은 누구입니까? 멀리 갈 필요 없고 나의 고멜을 찾아야 돼. 나의 고멜,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의 고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음을 알면서도 도무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나의 고멜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복덩어리 고멜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나는 그 고멜을 정말로 사랑하고 품어내고 있을까요?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섬기듯 고멜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듯 고멜을 사랑하고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고멜을 주신 첫 번째 이유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더 중요한 건데요, 내가 고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고매를 품어야 되는데 고매를 품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고멜인 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멜과 같이 음란한 여인을 손가락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고멜이다. 멀리 찾으러 갈 필요 없다. 네가 고멜이다. 거울 보면 거기 고멜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도 고멜 찾으러 멀리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내가 고멜입니다.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아들, 딸, 아들 태어나는데요, 장남은 이스라엘입니다. 의미는 하나님께서 뿌리시다, 흩어버리시다 라는 의미고요. 장녀의 이름은 로루하마입니다. 로가 이제 부정인데,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다라는 의미고요. 차남의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이름들의 의미가 뭐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심판의 말씀을 자주 봅니다. 계속 헷갈리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용서하신다고 하시는데 우리를 왜 심판하실까 헷갈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상하게 정리하세요.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게 아니라 기록의 초점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똑같은 한국사를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관점으로 바라볼 때마다 똑같은 한국사지만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고요. 정치적인 관점도 보수의 관점으로, 진보의 관점으로, 어떤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이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과 신앙에 대한 조명보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책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이제 야곱에서 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을 먼저 조명하시죠. 야곱 자체가 이스라엘이었고, 그리고 그 야곱의 조상들 이삭과 아브라함과 그 사람을 먼저 조명하시죠.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자체였기 때문에. 그리고 점점 더 번져갈수록 이 민족과 시대를 향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조명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역사에는 결국은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책입니다. 사실은 성경은 한 사람의 믿음이 대박, 너무 좋다, 대단한 믿음이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크게 쓰임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책이 아니에요. 크게 쓰고 복을 주시고 그건 하나님 마음이고요.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구약도 그래서 기승전결이 있어요. 근데 드라마도 그런 거잖아요. 드라마도 전체를 봐야 주제를 알아요. 드라마가 예를 들면 요즘 16부작이 많은 것 같은데 16부작인데 중간에 한 3화만 드라마를 본다고 그 드라마의 주제를 발견할 수 없어요. 예상하고 추측할 뿐이죠. 그 결말은 결국 끝까지 봐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도 한 단면만 떼가지고 심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책이 아닌 거예요. 기승전결이 있어요. 그리고 신약은 이제 근데 구약과 조금 느낌과 초점이 다르긴 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과 공동체의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조명합니다. 결국은 구약도 신약도 이 사람 믿음 대박 이거 말하는 책이 아니에요.
바울 믿음 너무 좋다, 바울 순종 너무 잘했다, 이게 결론은 아니에요. 잠깐 그런 주제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가 그걸 통해 배워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는 있지만 결과적인 주제는, 결론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빚어가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빚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빚어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대박이었어, 그걸 말하는 책이 아니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자기 아내 팔아먹는 인간이 무슨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들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빚어가시고 인도해 가심을 보게 하시는 거죠. 결국은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과 용서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서로 같은 주제를 다루지만 구약과 신약이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고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깨달아야 하나님의 용서가 은혜라는 것을 알게 돼요. 기승전이 있어야 결도 있습니다. 심판을 빼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없고 죄를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를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 본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금송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청해서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품으시고 안으시고 세워가시지만 그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세요.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야만 은혜가 은혜인 줄을 깨닫게 돼요. 그래야만 나에게 죄사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말로 깨닫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항상 잘 정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죄인을 용납하시는 거예요.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사랑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심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죄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신약도 똑같죠. 죄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어요. 대가를 치루어야 하니까. 그래서 호세아서도 분명하게 심판을 말하지만 심판의 말씀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것을 말씀하세요. 1장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한 우두머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교회를 부르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와 사랑과 회복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2장 1절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암미 내 백성이라, 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과 로루하마와 로암미로 끝내지 않으시고 암미와 루하마로 끝마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반드시 빚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는 내가 고멜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이 정말로 무겁게 다가와야 할 것 같습니다. 저 교회 밖에서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수많은 불신자들만이 고멜이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만이 고멜이 아니고 나도 고멜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고
여전히 세상을 더 사랑하는 영적인 간음에 빠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내가 고멜이라는 것을 좀 깨달아야 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나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에게는 한없이 엄격한 태도를 자꾸만 유지하게 돼요. 오히려 나에게 엄격하고 남에게 관대해져야 되는데 자꾸만 거꾸로 가서 내로남불의 신앙의 굴레에 빠져버리게 되죠. 날마다 정죄하고 내가 범죄하는 거는 자꾸만 뭐 어떻게든지 포장해서 감추려고 노력하는 성도님들, 내가 고멜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은 그 죄의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당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에게 주신 고멜을 좀 사랑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호세아 11장 8절 말씀인데요, 좀 중간에 생략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그런 고멜과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품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4년을 마무리하는 이 12월 달, 올 한 해 우리에게 어떠한 고멜이 있었든 먼저 나 같은 고멜을 끝까지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더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 같은 고멜을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에게 맡겨주신 고멜도 다시 한번 더 품어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영접송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가사가 너무 좋아요. 가사가 너무 좋아요. 좀 가사도 단순하고 계속 반복할 거거든요. 우리 함께 또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 안에 다시 한번 더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목소리로만 고백할까요?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고매를 품다가 너무 열심히 하다가 내가 고멜인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나 같은 고멜을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참 많이도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고멜인 것을 좀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앞에 나아가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져서, 그래서 나에게 맡겨주신 고멜도 한 번은 좀 더 품어보겠다고, 한 번 더 사랑하겠다고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고멜까지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많은 지도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고멜을 품기 전에 먼저 내가 고멜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아무것도 다르지 않은데, 하나님, 나도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데, 하나님, 여전히 교만하고 높은 자리에 서서 많은 것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리의 마음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내가 고멜인 것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 내려놓고 먼저 내가 고멜인 것을 깨달아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고멜도 다시 한 번 더 품어보겠다고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는 내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고멜도 품을 수 있는 모세와 같은 믿음의 지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 주셔서 내가 고멜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나에게 고멜을 허락하신 이유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멜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호세아처럼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고멜도 품을 수 있는 호세아와 같은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고멜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실까요? 시작. 내가 고멜입니다. 네. 이 고백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네, 바로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신 모든 것 감사, 외로움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항상 주 안에,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물질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 예물,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 주님 홀로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나고 영생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말씀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 기도의 제목들, 간구의 제목들, 필요한 것들, 하나님 앞에 미처 구하지 못했던 것들까지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증할 수 있도록 특별히 건강과 물질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주의 말씀 붙들고 다시 한 번 더 살아내겠노라고, 내가 고멜임을 기억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고멜을 복으로 알겠노라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와 직장과 모든 삶의 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고멜 끝까지 품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안전하게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백하십시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